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납니다. 이제 거듭난 요나는 이전에 육신으로 살던 요나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요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고도 그것이 신앙이냐 종교냐로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중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즉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일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서의 요나는 어디로 일어났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요나가 일어났다면 이제 중생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방향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고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큰 물줄기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 물줄기 안에서 그냥 조금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좀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어디로 갈까, 이게 방향을 내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물줄기에 올라타면 그냥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줄기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정한, 우리가 원하는 혹은 세상의 물줄기를 내 인생의 물줄기로 삼아서 그 물결을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어나게 되자, 요나가 거듭나게 되자, 그러니까 요나가 거듭나고 난 뒤에 그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 이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요나가 이제 제대로 된 참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끝까지 지목하셔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방법이 꼭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셔야만,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오셔가지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니느웨가 못하겠다고 하면 니느웨 가지마. 그럼 너 가지마. 뭐 너 아니면 뭐 사람 없냐?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나였을까? 왜 요나를 그렇게 고집하셨을까? 요나를 왜 그렇게 고집을 하셔서 요나 때문에 멀쩡하게 잘 가던 배가 파도를 만나 파산의 위기를 겪어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인생의 자산들을 다 바다에 침몰시키고 공포에 떨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실 그 요나가 한 사람 요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이게 무슨 그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의 즐거움이 되고 또 누군가의 감사가 되고 또 누군가의 행복이 되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심지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그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풍파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모았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침몰시켜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셨나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존재로 거듭나지 않는 존재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집하신 것은 요나 한 사람을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밖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노력한 대로 조금 달라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야지.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거듭나기 전에는 요나가 탄 배가 풍파를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는데 요나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침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망하게 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죽을 고비에서 사실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언어를 해야 돼요.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의 언어를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걸립니다. 그럼 뭐 언어야 어쨌든 노력하고 공부하면 뭐 안 될 것도 없으니까 뭐 아수르 언어를 해서 거기서 요나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었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가 걸리냐면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니느웨는 아수르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 그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강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저 귀퉁이에 있는 손바닥만한 그 나라의 신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콧방귀 뀌는 신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당신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한 2박 3일 혹은 3박 4일 휴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뀌잖아요. 그게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 민족의 신을 무시한 거거든요. 감히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의 바로 그 태양신 라의 화신이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애굽의 왕은. 그런데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명령을 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를 꼈던 거거든요. 같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가 믿고 인정하는 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했다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괴롭히고 자기들이 보기에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당치도 않은 저 어디 한쪽 구청에 있는 손바닥만한 그 나라에 그냥 손가락으로 튕겨버리면 끝날 만한,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신이, 즉 그 나라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제국 아수르가 믿는 신들의 백성들에게 와서 심판을 선포한다. 이거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흘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루밖에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대충 했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니느웨 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변하면, 내가 거듭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날까?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될까?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 내가 거듭나면,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거듭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그냥 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던졌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그 소리가 왕에까지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왕복을 벗고 왕의 왕복을 벗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짐승이나 사람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자기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저는 이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적처럼 보여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듭나게 돼요. 내가 중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고집하신 이유가 요나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는 살리는 삶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리지는 않잖아요. 뭐 부러워하고 뭐 인정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기립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막 그 사람을 막 추모하면서 막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기리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위험에 빠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번진 사람, 그 희생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바탕 안에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쨌든 가장 세상의 표면적 평가는, 세상의 가치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 새겨진 생각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뭐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고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집하신 것이고, 그 요나를 고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거듭날 때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다시 살리는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선물이죠. 요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가기 싫은 거 순종해서 내가 니네웨로 가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니네웨 성 살리면 하나님 나도 성 하나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니네웨 성 살리면 나한테 니네웨 성 같은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주실래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니네웨 성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공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면 누군가를 해치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고 가장 하찮은 인생인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선물인데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행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선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은 니네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장에 가면 니네웨가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깨닫지 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상급이고 보상이고 선물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요나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 뜨거운 태양볕이 짜증나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뜨거운 태양볕과 같은 일들을 나를 짜증나게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나처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다가 그렇게 요나처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저 성읍이 내게 주신 상급이고 저 성읍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저 성읍이 내 삶의 가치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가치이고 나의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우리가 더 거듭나고 우리가 더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생명이 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더 살아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가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거듭남을 통하여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 또 누군가 살아나게 하는 이 행복하고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급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더 보고 깨닫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